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이셨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환상을 보이셨고, 지진이 있었으나 그리고 불이 있었으나 그 세 가지의 환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환상 속에 동일하게 어떠한 모습이 없었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동일하게 무엇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무엇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환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야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고 네가 지금 불러들였고 네가 지금 떨어뜨렸다고 하는 내 불이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 맞아? 이 불을 떨어뜨리기만 하면은 내가 있는 자리 맞아? 크고 강한 바람이 날라서 산을 부르고 바위를 가르면 내가 있는 자리 맞아?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쩍쩍 갈라지면 내가 있는 자리 맞아? 큰 불이 나기만 하면 내 자리 맞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따위 환상 속에 들어져 있는 이따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쫓아가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맞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죠? 어느 산이죠? 엘리야가 있는 산이 지금 어느 산이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어느 산에 세우셨죠? 호렙산에 세우셨죠. 자, 여러분들, 호렙산은 어떠한 산이었습니까? 성경에서 호렙산은 어떠한 산이었습니까? 호렙산에 쓴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죠. 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뭘 했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무엇을 했죠?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 나눴나요? 일상의 수다를 떨었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죠? 계명의 10을 주셨죠. 그 계명의 10을 주신 소리가 바로 이 콜데마마 다카의 소리라는 겁니다. 자, 그 돌판에 물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새겼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돌판은 누가 새기셨죠? 하나님이 직접 돌을 새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언약의 말씀을 새기셨다는 겁니다. 계명의 10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자리가 호렙의 자리, 호렙산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언약을 주셨죠? 왜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무엇 때문에 주셨죠? 성경 안 읽으세요? 성경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왜 율법을 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광대한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의 찬양에, 그 감사의 찬양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예전에 있었던 자리로 돌아갈래.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그 과거의 자리, 종살이와 노예의 생활을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머물러서 멈춰 섰던 자리, 하나님이 세우셨던 자리가 호렙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내었을 때 네가 네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내 모습을 너희들이 알 때에, 바르게 따를 때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들과 언제든지 동행하는 자가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똑같이 이 얘기를 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제대로 가겠습니다. 반드시 따라서 우리가 그 언약의 약속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이제 이 율법이 너희들과 계약을 맺게 된다. 자, 너희들이 이 율법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죠? 이 율법이 선포되어진 바로 이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끔 뭐를 하라고요? 줄을, 경계를 쳐두라. 이 경계를 쳐두는데 이 경계를 넘어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셨습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율법이 체결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명령하시고 강조하신 게 이 경계를 넘어오는 자는 죽는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죽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너희들이 손으로 잡아서 이 자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화살이나 돌을 들고서 그들을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같이? 짐승같이 쳐 죽이라고.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로서 선택받아서 거기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짐승과 동일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죽여버리라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의 경계의 선상을 함부로 넘는 자들을 죽여버리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계명의 10을 받기 위해서 산을 오르게 됩니다. 40일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내려오기를 정말 간구하며 기다렸습니까? 무엇을 했죠? 그들이 금덩어리를 모아서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섬기고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금 송아지 같이. 금 송아지를 뭐같이 여겼다고요? 하나님 같이. 자, 그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돌판을 냅다 집어 던져버렸죠.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서 그랬습니까? 일면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혈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경계를 넘어오는 자, 너희들은 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으로서 바른 자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지는 심판의 자리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바알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금송아지같이 여기는 바로 그들에게. 그래서 이 호렙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하심이 채워진 곳으로 향하게 하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향하게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바르게 나아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같이 알 때에, 저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금송아지 같이 알고 있죠.
만몬이 지배하고 건물이 지배하고 사람의 이름이 지배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있죠.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되어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무엇을 짊어지고 나갔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왜 짊어지고 나갔죠? 이거 짊어지고 나가면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짊어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엇으로 여겼죠? 자신들의 승리의 방편으로 삼을 부적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보관되어져 있는 그 언약궤의 자리를 부적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짊어지고 나가서는 싸움에 대패하고서는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등장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할까? 갑자기 저 진영이 왜 저렇게 떠들썩할까?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등장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호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야, 하나님이 왔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댄다. 야, 짐 싸라, 도망가자. 아니요. 지금 이 싸움에 저들을 애국 땅에서 끌고 나와서 저들을 지금 저 땅에 정착시켜 놓은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왔대.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블레셋 남아의 기계를 가지고서 총 공격을 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싸움을 우리는 싸울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했는데 부적같이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여 싸웠던 블레셋 군대는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자기네 땅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같이 알고 부적같이 듣고 부적같이 새기고 있을 때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곤의 신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 되고 때리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겠지.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홀로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 다곤의 신상을 엎어버리시고 그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수족을 잘라버리시고는 그 땅에 독종을 펼쳐버리셔서 하나님 홀로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라 그래서 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가 되고 하나님이 싸우실 장소가 되면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싸우라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잘 생각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만들어져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부적같이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할 거라고요. 네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쿵짝쿵짝 맞아서 삼박자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귓가에 강단에 서서 그렇게 외치는 자가 있거든. 나가라 그러세요.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지.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거짓이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하여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우셨던 게 그냥 이렇게 눈물 몇 방울 뚝뚝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때 우셨다라고 하신 것은 통곡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곡이 어떤 거죠?
초상집에 가면 나는 곡소리죠. 여러분들이 아주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나는 소리가 통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모습이 통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 지금 이스라엘아, 너 지금 이 성전아,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느냐?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땅을 왜 밟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 죽으러 왔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곧 그 위에서 갈갈이 찢겨져서 내 물과 피를 다 쏟을 텐데 내가 그걸 다 쏟아도 너희들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의 형체를 그대로 남기지 못하는구나. 성전은 성전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요. 너희들은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사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군대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안 우실까요? 하나님을 바울같이 섬기고 있고 바로 하나님같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알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쓰고 바알이라고 읽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저희 합동체 교회죠. 서울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교회가 한 군데 있죠. 거기에 전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는 이제 그 이름을 빌어서 무슨 상을 주는 날이었는데 그 상을 주는 날에 지금 당사자가 되어 있는 그 양반이 상을 받으니까 이 상은 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싸우더구만요. 대한민국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느냐? 왜 죽은 사람의 이름